오늘 축복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백부장 고넬료와 함께한 모든 이가 베드로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한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이 시간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 일가의 모든 이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모든 이에게 충만하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동일한 역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살났으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부분을 위해서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거룩한 예물과 신비로 예배드리고 나면 모든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께 금과 신앙 드리겠습니다. 내 너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시는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손을 깨끗이 씻어주시기 원합니다. 거룩한 산재물이 되길 원합니다. 거룩한 예배자를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마시는 목사님 거룩한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 임재하셔서 오늘 말씀에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즐거운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발걸음을 허락하심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계절의 전령사인 봄꽃들은 반드시 월동을 하여야만 봄의 화려한 꽃망울을 터뜨리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당함을 통과해야 함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삼천교회가 어두운 곳을 밝히고 부패한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빛과 소금이 되고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 성전을 소망합니다. 성도들이 모여 마음껏 주를 찬양하고 교제하며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의 전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아름다운 주의 종 이상용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치지 않게 하옵시고 영육간 강건케 하시며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전신갑주로 항상 보호하여 주시어 전하는 말씀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천교회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보살피사 흘러 넘치도록 재물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모든 가정에 건강과 화평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지금 서로 다른 곳에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셨습니다. 성대모사 속에 보이는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예물을 인도하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지난 목요일 날은 우리 신정호 주교사님 생신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윤여선 집사님 그렇게 위에서 골반 골절로 인해서 골반에 다치니까 꼼짝을 못해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골반이. 여러분 골반 튼튼한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주일학교에 우리 김현준 어린이 지난 주일날 퇴원을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쩔뚝거린다 그래요. 또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하나님 완치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학대 기도할 때 우리 신부모 청년을 위해서, 또 우리 김현준 어린이를 위해서 소금 안 되고 저안 주신 줄 알고 기사님은 세상에 소금 주십니다. 이렇게 안 받으셨을 때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깜빡깜빡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튼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신부모 청년 하나님 속히 뼈가 잘 아무로 붙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현준이
빨리 그 다리 아픈 곳이 회복되어져서 잘 뛰어놀 수 있는 은혜도 주옵소서. 또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성령여 충만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하시는 하나님 자비하여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를 누구보다 잘하시는 하나님이요, 이 시간도 간구하기는 우리 신문보 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가 원치 않는 사고로 인해서 골반골절로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되, 하나님 골절된 그 뼈가 잘 악으로 붙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이 아픔이 오히려 전화의 복이 되어지게 사랑하는 형제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김원준 어린이 한참 뛰어놀 나이인데 하나님 무릎에 문제가 있어서 또 하나님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회복되어서 잘 뛰어놀 수 있고 또 공부하는 데 아무 지장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원키는 우리 삼천교회 모든 성도들 갓난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모든 사고와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모든 사기와 도적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모든 가정가정이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사업장에도 직장에도 농토에도 복을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언제나만 거저금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정성 다하여 드린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할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가정의 공급자가 되어 주옵소서. 쌓아두고 원없이 한없이 퍼주고 내주고 베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마음껏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부요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삼천개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셔서 다툼 하나 싸우는 일 없게 하시고 더욱이 이혼하는 가정이 단 한 가정도 없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시고 언제나 웃음꽃이 만만한 그런 가정 되어지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옵소서. 삼천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마음껏 하는 우리 삼천교회 재정부가 되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강고의 말씀 드립니다. 부르를 또 쳐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옥간 영혼의 힘을 들으며 영혼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해. 옳습니다. 올 한해 영혼구원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식사 후 1시 20분에 노방전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특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주일하면 주님이 나를 돌아보신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우리가 물질로 심은 물질의 풍성함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몸들여서 주의 일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일 오후 예배는 오후 3시입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직 태신자 작정하지 못한 분들은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철야기도에 기억해 주시고요. 또 우리 춘계 대신방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딱 한 2가정을 아직 못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나중에 차후에 하기로 했고요. 아무튼 가정마다 부족감정을 환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나눔 바구니 기억해 주시고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요. 먹지도 않으면서 쓰지도 않으면서 집에 쌓아놓는 거 그거 나쁜 겁니다. 예. 나눌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뒤에 바구니 갖다 놓으시면 필요한 사람들이 갖다 맛있게 먹기도 하고 쓰기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4월 9일은 우리 부활절 및 총동원 주일로 지킵니다. 많이들 또 전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그 전도사님 있죠? 한 분 전도하는데 3개월을 결석 안 하고 참석하면 전도로 인정을 하고 그만 돈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누가 제일 먼저 타실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5월 7일 전교인 체육대 기억해 주시고 제2남전도회 준비해 주시고 또 전교인 수련회는 제1남전도회가 계획하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4월 11일 화요일 날은 우리 한중노회 성노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또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달에 한 번 있는 이제 이발 봉사 4월 2일 날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일 날 오후에 있습니다. 전도 대상을 우선으로 하고 없으면 또 우리 식구들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천교회 유튜브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다가 안산 삼천교회 이렇게 치면 뜹니다. 지난 주일 예배 드린 상황을 조회수 보니까 70회, 한 80회 가까이 됐더라고요. 또 우리 안 나오신 분이라도 많이 볼 수 있어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보지는 못했는데 양평에 가면은 그 용문산 자락에 그 보릿고개 마을이라는 마을이 있답니다. 이 마을이 좀 특이한 마을인데요. 이 마을에서 어떤 행사들을 하냐면 그 사계절 우리 조상들이 그 고생했던 그 고생을 체험해보는 그런 마을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 가면 그 꽁보리밥 먹는 체험, 또 쓴나물 먹는 체험, 또 보리개떡 이렇게 만들어 먹는 체험도 하고요. 뭐 또 그 다식 아세요? 다식, 송화다식 뭐 이런 것도 만들어서 먹고 또 판매도 하고 우리 조상들이 고생했던 또 먹었던 그런 음식도 먹고 체험도 하는 그런 곳이라고 해요. 저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이 시대에 태어난 친구들은 그런 거 모르잖아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걸 드시고 살았는지, 그죠? 전 꽁보리밥을 지금도 안 먹습니다. 밀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는데 그거를 모든 민족 전체가 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함께 그 체험하는 절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예 명령을 하셨어요.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인데 이 명절은 7일 동안 이어집니다. 레위기 23장 42절로 43절에 보면 잘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23장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1년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 족의 등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예된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하는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러니까 초막절은 12살 이상 된 모든 남자는 이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 주변에 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아주 불편하게 살아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불편하게 살았는지를 다 체험하는 절기입니다. 또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 먹었던 음식을 또 만들어 먹기도 하는데 이때는 영양가 있는 음식이나 맛난 음식을 절대로 먹을 수가 없고요. 다 그 거친 음식, 쓴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한 주를 지낸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가 되는 날은 물의 축제라 해가지고 광야에서 물이 아주 귀했잖아요. 그래서 그 물의 귀함을 체험하는, 그래서 그날을 물의 축제라고 부르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실로암 연못까지는 약 5km 정도가 됩니다. 그 5km를 이스라엘 남자들이 딱 줄을 두 줄로 서가지고 그래서 그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서 전달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물을 길어오는 행사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물을 기르면서 노래 찬양을 해요. 어떤 찬양을 하냐면 이사야 12장 3절에 나오는 그 가사를 노래로 해서 찬양을 하는 내용인데 읽어볼까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을 내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실로암 연못은 말 그대로 연못입니다.
이 물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시내가 큰 고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큰 고원 언덕 해발 700m가 넘습니다. 그 위에 세워진 도시예요. 거기 물이 귀해요. 언덕 위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실로암 연못이 있는 반대편 쪽에 그 샘이 있는데 기온샘이라는 샘에서 물을 이제 길어다 놓는데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이전까지는 그 기온샘에서 물을 길러다가 그들이 다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히스기야 왕 때에 전쟁이 나면 이 물을 길러 갈 수가 없거든요. 성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자.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에 그 이쪽,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쪽 그 기온샘 쪽에서 불을 판 거예요. 터널을 팠어요. 터널을 파서 반대쪽인 실로암 그 연못 자리까지 터널을 팠습니다. 그래서 수로를 만들어서 이 성 밖에 있던 물을 반대편 쪽에 성 안에 물이 떨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수로가 몇 미터냐? 533m가 됩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불 끄는 기술이 막 기계도 많고 하지만 이때는 다 뭘로 했겠어요? 바위를 다 정으로 쪼아가지고 이 불을 불렀어요. 근데 이 불 높이가 사람이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이 통로도 한 2사람 정도가 이렇게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터널을 만들었어요. 이게 533m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지순례 가면 이 실로암에서 기온샘까지 이 533m를 이렇게 그 헤드라이트 켜고 이제 깜깜하니까 그 물길을 따라서 가는 그런 행사도 해요. 저희가 갔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가지는 못하고 그 굴 속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로암 연못은 말 그대로 연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이 초막절 마지막 날 물의 축제 때에 물을 길어다가 나르는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 37절로 39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경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데 이 생수가 뭘 의미한다고요? 성령을 성령.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했는데 거기서 말씀하신 그 생수는 바로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연속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주에는 무슨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의 사역. 그리고 두 번째는 불 같은 성령의 사역. 그리고 지난주에는 비둘기 같은 성령의 사역. 그리고 이제 오늘에 있는 말씀은 생수와 같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생수로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생수와 같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 생수와 같은 성령의 사역 첫 번째는 소성함과 번성케 하시는 사역입니다. 먼저 에스겔 47장 8절로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물은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나오는 생수였습니다. 이 생수가 흘러 이르는 곳마다 소성함의 역사, 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 생수가 닿는 곳에 죽었던 땅이 살고
죽었던 강이 살고 죽었던 바다가 살았습니다. 이 생수 같은 성령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은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돌장이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에스겔 선지자를 이 마른 뼈들이 심이 많은 이 골짜기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세요? 지금 우리 읽은 성경으로 얘기를 하십시다. 그의 영, 여기 그의 영을 찾아보니까 원어로는 르하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성령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심이 많은 뼈들에게 말씀을 외칠 때 그 뼈들이 어떻게 했어요?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그 심이 마른 뼈, 이게 심이 마른 뼈라는 얘기는 소망이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전혀 소망 가능성이 없는 이 마른 뼈, 이 마른 뼈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응할 때 그 뼈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뤘는데 그 아무 소망 없는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를 만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살리시는 영이에요. 그 사도행전 9장 4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리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원래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 계집종 앞에서도 두려워서 떨던 그런 베드로였는데 그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고부터는 그가 하는 일은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죽은 요빠 교회에 죽은 다니다를 다시 살렸어요. 그 다니다를 살린 것은 베드로가 살린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의 사역은 다 살리는 사역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사역도 그렇고 요한의 사역도 그렇고 바나바의 사역도 다 살리는 사역이었어요. 또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살리는 일이에요. 제 그 카카오톡에 그 뭐라 그랬죠? 프로필 그 앞에 그냥 뭐라고 썼다 그랬어요?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썼어도 참 잘 썼어. 아멘.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교회도 성도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살리는 일을 해야지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돌이켜봐요. 나는 집에서 자녀들의 길을 죽이고 있지 않나? 남편의 길을 죽이거나 아내의 길을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요?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길을 살려주고 남편의 길을 살려주고 아내의 길을 살려주고 목회자의 길을 살려주고 여러분 살리는 일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맞아요.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처음 하는 일이 아담과 하와를 죽이는 일 아닙니까? 지금도 마귀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일이 힘들어요? 죽이는 일이 힘들어요? 이렇게 물으면 안 되나? 여러분 살리는 게 쉽습니까? 죽이는 게 쉽습니까? 죽이는 게 쉬워요. 어떻게 하면 돼? 죽이면 돼 그냥. 근데 살리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사람 하나 살리려면 죽어가는 것은 얼마나 의사들이 고생을 합니까?
막 찌고째로 수술하고 막 그래도 살까 해요. 근데 죽이는 거는 그냥 내비두고 죽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힘든 겁니다. 교회의 일이 힘든 이유는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리는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는 능히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수 같은 성령은 소송케 하는 역사. 이 소송이란 말은 살리는 일이라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일은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역시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은 번성케 하는 일도 하십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성령을 일컬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요엘서 2장 23절로 2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목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기로다. 농사가 잘 되려면 뭐가 적절하게 와야 돼요? 비가 적절하게 와야 돼요. 그렇죠. 비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풍년이 드는 건 농사꾼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비를 그때그때마다 적절하게 내려주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요엘 선지자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른 비는 10월 달과 11월 달에 그 사이에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얘기합니다. 이 10월에서 11월에 오는 비가 왜 이른 비라 그러는데 이 비는 어떤 비냐면 10월과 11월에 뿌리는 씨가 있어요. 뭐예요? 보리와 밀을 뿌립니다. 그래서 이때 이 씨를 뿌리고 10월이나 11월 사이에 비를 내려줘야 이 싹이 나는 거예요. 이때 비가 안 오면 끝납니다. 싹이 안 나요. 그래서 이 이른 비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오신 성령을 의미해요. 복음의 씨, 교회의 씨를 시작되게 한 성령이셨습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3월에서 4월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얘기를 해요. 이 비는 밀과 보리의 알곡을 더욱 알차게 만들어주는 비로 마지막 때 남종과 여종 모두에게 주시는 성령을 의미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천이라고 하는 분이 작곡 작사한 마지막 날에라고 하는 그 복음성가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찬양을 그걸 잘하지 못했지만 조금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음이 자꾸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 특히 분위기 좀 열심히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날에 한번 찬양을 볼까요? 내
우리는 마지막 때에 내리는 이 늦은 비, 이 성령, 생수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생수 같은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소성함의 역사, 살아나고 또 어떤 역사? 번성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김묵성 권사님이 전도했던 분 중에 대항해에서 오신 그 희진이라고 하는데 그 딸 이름이 희진이 기억나시죠? 그 엄마 아버지가 이름이 김용삼이고 엄마가 김기옥 집사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분들 처음 교회 올 때 애 아빠 김용삼 씨는 그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뭐 이렇게 운전하다가도 갑자기 머리가 새까마지고 기억을 못해. 지금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를 모르고 그러다가 또 한참 있다가 좀 나아지고. 그래서 이분이 원래 직업이 그 기사였었습니다. 근데 교통사고로 그렇게 다치고 나서 운전을 못해요. 운전하다가 갑자기 까매져서 운전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아무 일도 못하고 집에서 놀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돈 벌어야 돼요?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돈을 벌었는데 신한생명, 맞아요? 신한생명보험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고 뭐 빨리 끝낼 수도 있겠죠. 늦게 오면 아직 젊으니까 그 남편이 막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먼지거리가 늦게 온다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막 불싸움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그 부인이 이혼을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 김 권사님이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신방을 갔습니다. 집사람하고 신방을 가서 저녁 때 갔는데 갔더니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하시라고 해서 밥을 준비해 주시는데 이렇게 쪽상에다가 이렇게 밥을 차려주는데 쪽상이 다리가 이렇게 부풀어낸 거예요. 옆에 밥통이 있는데 밥통도 다 우그러져가지고 그릇이 성한 그릇이 없어. 보니까 왜 그래요? 하도 집어던지고 싸워가지고 진짜 집안에 성한 게 없더라고요. 그런 예분이 이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딸내미가 희진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그때 이제 마침 교회에서 이제 처음 반주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김영삼이라고 하는 분은 성가대 의자를 같이 만들기도 하고 저희는 같이 만들었었죠. 그래서 같이 만들고 그래서 봉사를 하면서 이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고치해 준 줄로 믿고 이래라. 또 이분이 아멘하고 그 트럭을 사가지고 모치꿈이라고 그러나요? 그 트럭을 사가지고 어떤 그 인쇄소 잉크를 이렇게 배달해주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괜찮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고침 받은 거죠. 그래서 일을 하는데 반월역 앞에 건물이 그때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파리바게트에 있는 그 건물만 조립식으로 있었고요. 나머지 건물이 하나도 없다가 파리바게트 맞은편에 있는 지금 복덕방, 무슨 복덕방이는 이게 역전 복덕방이에요. 그 역전 복덕방에 있는 건물을 처음 진 거예요. 그 건물을 짓는데 그 건물을 누가 졌느냐? 그 조장모님 친구분이시면 그 아는 분이 그 일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김영삼이라고 하는 분이 어느 날 같이 신방을 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 빵집 세우면 기가 막히게 될 텐데요. 그래서 제가 그러게요. 제가 빵 만드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래요? 진짜요? 그랬더니 원래 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알아볼게. 그래서 장모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조장모님이 그 집 건물 짓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를 새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빵가게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름을 지어달라서 제가 샤론 빵집이라고 줬습니다.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죠. 샤론 빵집. 그래서 빵가게가 되게 잘 됐어요. 진짜 막 거기서 빵을 직접 구워서 파니까 사람들이 엄청 구해요. 그리고 그때는 마을에 빵집이 없었어요.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너무 잘 돼도 문제예요. 너무 잘 되고 돈을 잘 버니까 교회를 안 나오네.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열심히 나오는데 이 남자가 돈이 생기니까 낚시 다니는 거예요. 바다 낚시를 가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가가지고 나가는 얘기 하지 않고요. 김영삼 그러면 됩니까?
다시 열심히 나오셔야지. 안 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또 손을 모셨네. 예. 또 교통사고 난 거예요. 예. 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번에 척추를 다쳤어요. 척추를 다쳐서 일을 못해요. 그런데 빵가게 들어서 못하게 된 겁니다. 척추를 다쳤는데 이게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척추 진단이 나왔는데도 보험공단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주면 뭘 못 받아요? 보험금을 못 받아요. 이 장애 진단 보험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어려우니까 다시 또 교회 나오네. 자, 따라합시다. 잘 될 때 잘합시다. 그래 잘 나갈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막 하도 어려워하고 이거 보험을 일도 못하지. 보험금도 못 받지. 그렇게 답답하고 있을 때 그 부인 되시는 김기옥 주사위가 제가 이사를 어디로 갔냐면 그때 어렵고 그래서 그 동산 고등학교 바로 그 뒤쪽 어디 산 쪽에 거기다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글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사님 작정기도를 한번 해보시죠. 새벽기도 40을 한번 해보시오. 네.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그 남편의 그 장애 진단이 인정이 돼서 보험공단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보상을 받는가. 두 번째는 이 나이가 드니까 그때 희진이가 꽤 컸죠. 이제 아들을 갖고 싶은 거예요, 남편이. 근데 이 부인은 그 첫애를 낳을 때 아주 힘들게 낳았고 의사가 말하기를 아기를 갖지 못한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아이가 안 생겼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기도 제목. 첫째는 보험, 그 장애가 인정이 돼서 보험을 만족스러운 보험을 보상받는 거. 두 번째는 아들 하나 낳는 거. 이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40일을 그 동산고등학교 옆에서 여기를 다녔습니다.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참 젊어서 열심히 있었어요. 40일을 거기서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장애 진단이 인정이 되고 보험공단에서 인정을 해서 만족할 만한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지 못했다고 했던 그 김기옥 집사가 임신이 됐어. 할렐루야. 이게 또 잘 되는 또 문제라니까. 아니 또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보험을 두둑히 받으니까 이제 고향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날 찾아와서 목사님, 아무래도 몸도 안 좋고 그래서 고향이 저 강원도 동해, 묵호라고 그러죠. 네, 동해시. 거기가 고향인데 목사님 그 고향 가서 빵가게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에이 참. 그때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멘. 그래서 이분이 그 보상받고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이제 막 사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막 교식을 다 작정했었잖아요. 이분이 그때 작정을 200만 원을 작정을 했습니다. 그때 200만 원이면 지금 2천만 원보다 많을 겁니다. 200을 작정했었는데 이분이 그 보험금 받아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조희석 씨 거기 살 때인데 그 찾아오셔가지고 그 작정한 거 200만 원하고 또 따로 목사님 용돈 써가지고 60만 원하고 한 처음만 와서 이렇게 야 60만 원하고 해가지고 가져와서 목사님 아무래도 고향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야 그리고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아기 낳을 때가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아기 이름을 목사님이 줘주십시오. 그거 알아서 짓지.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뭐라고 줬을까요? 태민이. 태초에. 요한계시록 끝에 아멘. 맨. 태맨이라. 태민이라고 태민이라고. 태민이라고 태맨.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아기 낳고 낳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갔다 왔고 나중에 돌잔치 할 때도 가서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생수 같은 성령은 깨져가는 가정도 살리십니다.
망해가는 사업도 살리시고 무엇보다 멸망할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수와 같은 성령이 역사하시면 소성하고 번성하고 창대해지는 역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수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삼천교회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생수와 같은 성령의 사역, 두 번째는 기쁨을 주시는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41절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 복음을 전하다 채찍에 맞았고 그들은 기뻐했어요. 여러분 채찍에 맞으면 어떨까요? 아프죠. 피가 슬슬 나. 그럼 기뻐할 수 있어요? 엉망 나오겠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채찍에 맞아도 기뻤어요. 그 사도행전 5장 41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누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여기 기뻐한다는 말을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헬라어로 카이론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이 속에서부터 솟아나오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쁨에 대한 단어를 찾아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 평생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기뻐하다, 기뻐하면서 이 기쁨은 카이론테스고 속에서 솟아나오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사도행전 8장 8절에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기의 기쁨은 헬라어로 카라입니다. 조금 달라요. 카라인데 뜻은 똑같아요. 속에서 솟아나다. 그러니까 카이론테스와 카라는 같은 말인 것 같아요. 뜻이 같아요. 속에서 솟아나온다. 무엇이? 기쁨이. 신약 성경에는 카이론테스가 72번이 나오고요. 카라가 60번 정도가 언급이 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기쁨도 찾아봤어요. 구약에서 나오는 기쁨에 대한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마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똑같아요. 뜻이. 속에서 흘러나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네, 성령께서 그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게 하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요, 이렇게 카라와 카이론테스라고 하는 이 두 단어, 이 속에서 나오는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기쁨이 있어요. 그게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나오는 것인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왜 쾌락이 나와요? 쾌락이 뭐예요? 쾌락도 기쁨이에요. 쾌락이 기쁨입니다. 근데 쾌락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헬라어로 헤도네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헤도네. 여러분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카라와 헤도네. 속에서 나오는 기쁨을 카라. 여기 쾌락이라고 하는 그 뜻은 이 헤도네가 밖에서부터 오는 육신으로부터 오는 즐거움 또는 밖으로부터 오는 즐거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을 또 찾아봤어요. 구약에서 또 다른 기쁨에 대한 단어가 있을까 찾아봤더니 베토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전도서 2장 1절에 낙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낙. 근데 낙이라는 단어도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똑같아요. 여기서 그 말하는 낙이라는 것도 안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
밖의 환경으로부터 육신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어려운 헬라어를 얘기하고 나도 잘 못하는 히브리어를 자꾸 얘기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기쁨과 쾌락이 어떻게 다른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기쁨과 쾌락을 그 의미를 잘 깨달으시면 평생 잊지 않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다 깨닫기를 바래요. 그러면 기쁨과 쾌락의 차이는 뭘까? 기쁨은 내가 즐거우면서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즐거움입니다. 이게 카라예요. 박장모님, 이거 되게 중요한 거라니까 주는 안 돼요. 이 카라는 내가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요. 이게 카라입니다. 근데 쾌락은 내가 즐겁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즐거움입니다. 이게 쾌락이에요. 기쁨은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 이 즐거움은 후유증이 없습니다. 반대로 이 기쁨은 오히려 건강해져요. 아멘. 그런데 쾌락이라고 하는 즐거움 뒤에는 부작용이 맞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쾌락 뒤에 이어지는 부작용에는 신체적인 건강이 해치는 부작용, 가정의 부작용, 정신적 부작용, 관계의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주다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술 먹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좋죠. 난 안 좋아요. 엄청 좋아요. 술을 먹으면 즐거워요. 근데 후유증이 너무 커. 어떤 후유증이 있습니까? 속이 쓰리가 아파요. 그건 지가 먹어서 지가 쓰면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는데 가정이 파괴되고 가족이 고통을 당해요.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건 쾌락입니다. 반면 육체의 즐거움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건강에 해를 주고 옆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쾌락입니다. 불륜, 지는 좋을 줄 몰라도 가족에게 고통을 주고 가정을 깨뜨리고 부작용을 주기 때문에 이것도 쾌락입니다. 진짜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 많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이 마약도 마약을 하는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쾌락입니다. 반짝 쓰이요. 이거 후유증이 너무 커도 너무 커요. 그 전두환 손자 되시는 다 마셨죠. 그 처음 딱 나올 때 그 뉴스에 딱 나오는데 딱 제가 그 눈을 보니까 눈이 갔어. 근데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제 정상 아니네. 저 눈이 갔네. 집사님 혹시 그런 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약 먹었다고. 눈이 다릅니다. 자녀는 즐겁고 어떨 줄은 모르지만 그 후유증이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독은 100% 쾌락입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인터넷 중독, 스포츠 중독도, 쇼핑 중독, 다 이거 중독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절제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절제 안 됩니다.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중독은 극복 안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그 불같은 성령은 우리의 죄를 소멸하시는데 죄의 근원으로부터 소멸하기 때문에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그냥 가두고만 있을 뿐이래. 치료 안 된답니다. 젤리가 없죠. 이거는 죄의 근원부터 이게 소멸이 돼야 돼요. 그러면 자유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쾌락은 육체를 통해 밖으로 오는 세상에 주는 즐거움이에요. 소유를 통해 오는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보석 이렇게 좀 많이 누가 선물 주면 좋아 안 좋아요? 좋죠. 얼마나 가요? 오늘 새벽에 얘기가 없어 그잖아. 남편이 막 다이아 딱 박아가지고 막 목걸이 해줬다고 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즐겁지 좋죠.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한 달. 그 순간밖에 없습니다. 받아봤어요 장모님? 네. 안 봐요. 좀 가요. 그런데 나중에는 별로 모릅니다. 그렇죠? 아니 거기다 돌 박아놓은 거잖아. 다이아가 돌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우리 맞습니다. 다이아 돌이에요. 아니 다른 돌 갖다 박아놓으나 다이아를 박아놓고 뭐가 달라요? 아니 다이아를 박아놓으면 건강해집니까? 건강할 리가 없죠. 다이아를 박아놓은 걸 달고 다니면 어떻게 뭐 인생이 달라져요? 두둑만 깨요. 다이아는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냥 돌 하나 박아놓고 이게 다이아다 생각하면 똑같은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게요 그 즐거움이 얼마 안 간다는 거예요. 소유, 뭐 땅, 집 막 소유하면 그 소유할 땐 좋죠. 이건 쾌락입니다. 카락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즐거움, 쾌락이라는 거죠. 눈으로 보면서 오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죠? 연속곡 좋아하시죠? 좋아하죠. 연속곡 좋아해서 철야도 안 나오고 그러잖아. 그거 뭐냐고.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그 순간은 즐겁잖아요, 그죠? 그 연속곡 볼 때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가요? 반짝해요. 그 연속곡 볼 때 그 즐거움이 얼마나 가십니까? 그게 한 달을 갑니까? 보름을 갑니까? 24시간도 안 가요. 볼 때 24시간이 뭐예요, 장군이? 그냥 볼 때뿐이라니까요. 돌아서면 후회하잖아. 아유, 시간 낭비했다. 이게 쾌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즐거움이 절대가 아닙니다. 환경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소유함으로 보는 것으로 육체를 통해서 오는 즐거움은 기쁨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전도서 2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내가 나를 위하여 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 쓰고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무역도 많이 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왕궁과 병거성과 마병성과 건물을 수없이 지었고 또 내가 나를 위하여 수많은 노비를 두었고 정원도 만들고 각종 과일나무도 많이 심고 연못도 파고 세상에 있는 금은보화를 다 끌어모으고 내가 나를 위하여 왕궁에 있는 모든 그릇을 다 금으로 만들고 내가 나를 위하여 본부인을 700명이나 두고 처음을 300명이나 두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하여.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즐거움을 찾고. 즐거워. 이게 기쁨이에요? 쾌락이에요? 쾌락입니다. 쾌락입니다. 솔로몬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했어요. 혹시 우리에게 부인이 2명인 분 계십니까? 없어요. 솔로몬은 몇 사람이라고요? 700명. 본부인이 700명이고 처음이 300명, 1000명이요. 그렇게 그는 그 쾌락을 위하여 그렇게 다 했는데 죽음 앞에서 돌아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헛되고.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하게 됐는데 그 전도서의 핵심이 뭐라고요?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로다. 아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육체로부터 오는 즐거움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것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주는 즐거움, 육신으로부터 오는 즐거움, 소유로 오는 즐거움은 반딧불과 같습니다. 아멘. 잠깐 반짝이고 말아.
아니 소금물과 같아요. 소금물을 먹을 때는 모르겠지만 갈증이 더 나는 법입니다. 더 새로운 것을 찾게 되는 것. 세상이 주는 즐거움, 육체로부터 오는 즐거움은 반대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참된 기쁨, 참된 만족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분이 주시는 기쁨,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소유와 관계가 없습니다. 집 없어도 괜찮아요. 집 없어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면 날마다 즐겁습니다. 날마다 행복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주는 쾌락, 아무리 의리화려한 집을 갖고 넓은 정원을 갖고 땅을 가졌다고 해도 그건 참 만족이야, 참 기쁨이 아닙니다. 속에서부터 오는 성령이 주시는 이 기쁨과 비교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그분이 주시는 그 기쁨은 소유와 환경과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뭐 했어요? 찬양하고 기뻐했어요.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집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아니, 입는 옷조차도 한 번 뺐죠. 그는 옷이 없었어요. 겨울을 나기 위해 내가 누구 집에 맡겨놓은 그 겉옷 좀 가져오라고 할 정도로 그는 아무것도 없던 사람입니다. 그는 소유한 게 없었는데 그는 날마다 기뻐했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냥 말만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 항상 기뻤어요. 어떻게 기뻐요? 가진 게 없는데 기뻐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주시는 기쁨.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기 위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우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가진 게 없어도 환경적인 게 기쁠 일이 하나, 세상적으로는 기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기뻐요. 행복해요.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 어떤 유명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복을 느끼려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건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행복하는 비결은 뭐라 그러지? 만족 그도를 낮추라는 거예요. 기대치를 낮게 잡으라는 거예요. 기대치를 낮게 잡으면 행복해진대요. 근데 기대치를 너무 높게 잡으면 불행해져요. 왜 불행해져요? 그만큼 그걸 이루지 못했으니까. 욕심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래요. 나도 오늘 우리 교회 식구들 뭐 한 24명만 기뻐하자. 기대치를 낮추자. 너 너무 많이 왔어. 감사해요. 그렇죠. 아내가 음식을 했어요. 기대치를 낮추십시오. 근데 먹었더니 되게 맛있어. 행복하죠, 그죠? 아멘. 근데 기대치를 너무 높게 잡으면 기대에 못 미치니까 속상하고. 오늘 찬양대 찬양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기대치를 낮춰도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고 환경 이런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또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읽어볼까요? 4장 4절. 빌립보서 4장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아니요. 있어요. 있으니까 하라고 그러죠.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그래요. 지금 바울이 그럼 잘못 얘기한 겁니까? 아닙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대치를 낮추고 기대치가 아니고 당연히 그거잖아. 그게 괜히 얘기했네. 그 얘기가 아니고 성령으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사울에게 임했던 성령처럼 떠나는 분 아니에요.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언제까지 계십니까? 영원토록 계세요. 우리가 세상 떠난 날까지 우리랑 같이 있어요.
그 성령으로 늘 충만함을 받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짜증이 나고 못 살겠네, 죽겠네, 미치겠네 이러는 거는 지금 왜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 기대치 아무도 안 그러지 않겠습니까? 기대치 잊어버리십시오. 그게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짜증나는 거예요. 환경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속지 마세요. 마귀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 현실, 환경 이런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즐거움을 갖게 하려고 해요. 그건 가짜예요. 앞에 말했잖아요. 그건 반딧불과 같다. 그때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기쁨은, 이 카라는 성령으로부터, 속에서부터 넘쳐나오는 기쁨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날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 상관없다니까요. 다시 속을 새겨도 괜찮아. 그죠? 남편이 속 새겨도 괜찮아. 아내가 속 새겨도 괜찮아. 돈을 조금 벌어도 괜찮아. 아멘을 안 하시네. 정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환경에 문제가 없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생수와 같은 성령께서 주시는 생수로 사는 기쁨을 맛보고 늘 그 기쁨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뭘 보면 알아요?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만 봐봐. 제가 옛날 여기 우리 동네에서 그런 분을 딱 한 번 청년을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시집가셨는데 여기 조희관 씨의 몇 번째 딸인지 모르겠어요. 그 옛날 직장 출근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그 청년은 몇 번째 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마다 한 번도 웃지 않은 적이 없어요. 길에 가는데 혼자 나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길을 걷는데 항상 웃고 가요. 세상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이게 된 거지. 혼자 웃고 가요. 그래서 처음에 나보고 있는 줄 알았어. 네. 나중에 보니까 항상 웃어요. 아, 저 자녀가 충만하구나. 성령 충만하구나. 그러니까 늘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옆 사람 얼굴 좀 보세요. 옆 사람 얼굴. 이 얼굴 보지 말고 옆 사람 얼굴. 어떻게 웃는 인상입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얼굴이 이렇게 딱 웃는 얼굴을 잡혀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가만히 있는데 무서워 얼굴이. 그죠? 얼굴이 무서운 분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애기들 봐요 얼마나 애기들 이쁩니까? 근데 어쩌다가 인상이 그렇게 되셨습니까? 자기가 만든 거예요. 계속 이 짝을 쓰고 하다 보니까 이게 딱 잡혀버렸어.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노인이 되어도 이쁘게, 그죠? 아주 곱고 이쁘게 멋있게 익어져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얼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다 보면 얼굴이 그렇게 잡힌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충만한 삶을 살겠구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웃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실로암 연못의 근원은 기온샘이라는 샘입니다. 이 샘은 1년 365일 마르지 않습니다. 다윗 시대 때도 그 물이 계속 나왔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 물이 계속 흘렀고 지금도 이 기온샘에서는 물이 계속 솟아나고 있습니다. 이 샘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릴 때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강가에 가면 강가에서 물이 속에서 샘이 막 퐁퐁퐁 올라와요. 그럼 모래가 같이 막 올라와요. 그죠? 그거 막아보세요. 막으면 어떻게 해요? 옆에서 나와요. 거기서 막으면요. 또 옆에서 나와요.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막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기쁨이 그러합니다.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늘 기뻐하는 겁니다. 막 환경이 안 좋은 때도 웃을 수 있어요.
그 좋은 걸 어떻게 해? 예. 막 속에서 넘어져서 막 기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겁니다. 우리 성령 충만 늘 기뻐할 수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생수와 같은 성령의 역사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런 체험이 있기를 바라요. 제가요, 저 청년 때 한번 처자를 혼자 시작을 했는데 기도 시작해서 막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요 속에서 기쁨이 막 샘솟듯이 흐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웃었어요. 나중에 계속 웃다 보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배가 아파 진짜. 너무 좋아서 밤새도록 좋아서요. 나중에 춤을 췄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이 복음 이제 찬송가 중에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기쁘니까. 여러분 날마다 샘솟는 이 성령의 샘솟는 성령의 이 사역, 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샘수와 같은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못 살릴 게 없어요. 샘수와 같은 성령님은 번성케 하시는 영이십니다. 우리를 창대하게 하십니다. 샘수와 같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는 참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주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는 아이에게 줘준다. 우는 아이에게 줘준다. 안 울면 안 줘요. 무슨 말이에요? 보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막내딸이 얘기해서 옛날 우리 막내딸이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생일 때가 되면 달력에다 동그라미 확 쳐놓고 생일 선물 받는 날 이렇게 써놔요. 선물 줘야 돼 말아야 돼? 달력에다 이렇게 써놨는데 누구 보라고? 엄마 아빠 보라고.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할 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 주기를 원하세요 사실은. 그래서 구할 것이야 찾으라 찾을 것이며 두드리면 열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샘솟듯하는 이 기쁨을 맛보는 이 생수와 같은 성령의 사역 다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할 텐데요. 전 찬양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찬양을 한 주 동안에 계속 들었어요. 앞에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 무슨 찬양입니까? 마지막 때. 요즘 그 유튜브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계속.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자는 거예요. 울보라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이 찬양이에요. 띄워줄래? 넘쳐나게
이 시간 내에 생수와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생수와 같은 성령으로 하나님 소설하고 번성하고 창대해지는 것을 삶을 치료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것으로 세상이 주는 것으로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여 강권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는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의 환경으로 기뻐할 수 없나이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들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감동의 충만도 동역사하시니 생수와 같은 성령을 사모하는 우리 삼천교회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토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실지어다. 아멘. 당신이 사랑
새